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3월 10일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말씀 읽어 오셨나요? 하나 덜 들어가고 있네요. 우리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지금 제가 갖고 온 네 번째 단락 중에 세 번째 단락인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난, 화였을진저 넘어지다.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약속된 왕, 유대인이며 또 주제인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단락의 이제 배경의 이해는 네 번째 가르침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감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19장, 20장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본 단락은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결혼의 숭고함에 상실한 채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이혼으로 깨져가던 1세기 유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예수의 파격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3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혼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죠. 첫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씀이요.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벌써 네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다섯 번째 강화인 그 24, 25의 말씀만 남겨놓고 이제 앞선 세 부분을 우리는 좀 보게 되었던 거죠. 7장, 11장, 13장. 즉 설교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리고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다섯 개의 강화, 즉 모세오경의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제자도인 18장 후반에서는 마태는 목회적,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했고 또한 초반부에는 자기를 낮추는 제자도 개인이 아닌 전체의 제자도이자 경쟁이 아닌 존귀히 여기는 제자도가 강조되었던 것처럼 지금 19장에도 이어집니다. 비록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에 대한 말씀을 마쳤지만 이제 보여줄 게 뭐예요? 삶의 방법을 18장 후반부에서 어떻게 살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면은 계속해서 그 삶들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또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선 그 작은 자들이 했던 그 큰 일들,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그 작은 아이의 강조점,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작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작은 그 당시 약자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본래 뜻을 해석해 주음으로써 창세기,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절대로 그 부분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제대로 짚어줬죠. 하지만은 그러면서 천국의 백성은 더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는 사람이지 헤어질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완악함과 음행이 예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즉 소경을 인도하는 꼴밖에 안 되지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것 마냥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해요. 모세가 이혼증서 주면은 이혼할 수 있겠는데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지 그거예요. 너희가 하도 그러니까 절차라도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혼 증서라도 발급하게끔 만든 거야. 즉 본질의 신앙이 사라지니까 자기 맘대로의 신앙이 막 미쳐 날뛰는 거죠. 사사기의 그 후반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혼을 반대했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도 중동의 국가들은 남편이 너 싫어 이혼해 딱 그 세 마디면 그 이혼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대도 이러는데 과거 고대의 사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발급하게 했다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은 우리의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음행이 모든 말씀의 예외를 만드는 자기 합리화를 낳게 된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천국 위에 스스로 고재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선 18장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여 연자맷돌을 이제 메고 바다에 떨어 죽게끔 죽으라는 게 낫다라고 차라리 얘기했던 그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심판받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든 또한 스스로 독신을 삶을 살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 앞선 18장의 그 제자도의 사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제 몸으로 보여야 할 그 행동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고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불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강화에서 산상수의 말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리가 내 안에 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으로 몸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셔서 비록 예수님 말씀은 마쳤지만은 그 말씀으로 마침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 제자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고 몸으로 보였던 그 삶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며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귀한 한묵나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